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요, 에스겔서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4장 13절에서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농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은요, 우리가 13절부터 함께 봉독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앞절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에스겔 24장 시작에서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요, 가마를 선택하고 그 속에 고기를 넣고는 뼈가 무르도록 삶을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가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심판이 임하였음을 알리시는 말씀으로요, 그 가마에 담기어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게 되는 고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가마와 같이 쓰임받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마부터가 녹이 슬어서 불을 견딜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고기도 더럽게 함으로 가마를 폐기하겠다라고 명하시는 계시의 말씀을요, 앞서서 전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가마로 부름받은 이스라엘부터가요, 죄로 인하여 녹이 슬어버려서 죄인을 심판하기 전에 가마부터 이스라엘부터 폐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녹이 슬게 된 죄악이 무엇이냐, 이것을 13절부터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보았더니요, 이스라엘이 녹이 슬게 된 죄악이 무엇인가요? 음란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고요, 또 여기에 항상 우상숭배를 여기에 비유하시지요. 음란과 음행의 문제입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께 대한 음행과 음란이라고 비유하시면서 극도로 진노하시면요, 음행과 음란 또한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오늘 아침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큼이나 인간의 성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이성애 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양성의, 성전환, 여러 등등의 개인의 성의 자유를요 점점 더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의 문제를요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로만 치부하였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개인의 권리의 문제로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의 문제로까지요 공개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대이지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누누이 음행과 음란에 빗대어 분노하시고 진노하셨음을 볼 때요 저는 이 성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도와 계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선악과조차도 범할 수 있는 한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도 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악과를 범함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성의 자유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세워서는요 그 대가가 본문의 말씀처럼 개인의 사망이고요 나아가 이스라엘이 녹이 슬어 심판의 죽음에 이른 것 같은 공동체 전체가 심판의 죽음에 이르게 됨을 우리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문제 또한 여기에 음행과 음란의 사회는요 가정이 죽게 되고요 사회가 죽어나가게 되고요 결국 나라와 민족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도요 결국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문제와요 저들의 음행과 음란의 그 타락함의 문제로 인해서요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시고요 오늘 말씀 보았더니 에스겔의 가정이 죽음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되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이 아침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요 저들의 우상숭배의 문제, 음란과 음행의 문제로 이스라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선포한 후에요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아내가 우상숭배의 죄악이나 음행과 음란의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이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죽음을 초래하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에스겔의 가정까지도 집어삼켰던 겁니다. 그의 가정도 예외일 수 없었던 것이요 에스겔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과 같은 죽음이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몰라도요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진노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에스겔의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였다라는 것은요 에스겔에게는 너무도 힘겹고 괴롭고 잔인한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중엄하다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에게 더욱 잔인한 현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더러 아내의 죽음에조차 그 아픔조차 눈물조차 마음껏 드러내지 말 것을 명하셨다는 거지요.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겠다. 그것이 아내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저 막연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에스겔의 가정도 집어삼킨 겁니다. 여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음란의 죄악으로 인하여요 에스겔의 아내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모든 이스라엘의 가정이 에스겔의 가정과 같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시면서요, 저들의 남편과 아내가, 저들의 자녀가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요, 그럼에도 에스겔과 같이 아픔과 눈물의 애통함조차 드러낼 수 없게 되는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심판의 날이 저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너무도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과 비참함의 그 원인은요, 우상 숭배의 문제, 음행과 음란의 죄악들로 인함임을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고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앞선 에스겔 18장에서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악에서 제발 돌이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로,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라 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수차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요, 죄악을 거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처럼요, 결국 죄악으로 인해서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소망이, 그들의 사랑이, 나아가 그들의 모든 인생이, 가정이, 사회가 녹이 슬어 버리고요, 그렇게 가정이 죽고 나라와 민족이 죽어감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요, 이 죄악이요,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죄악의 역사를 대물림함으로써는요, 마침내는 무섭다 못하여 비참하고도 비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을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고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니 가정들이 다 패망하는 거죠. 인생들이 패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흐르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음란의 죄악의 대물림, 폐역의 대물림, 심판과 죽음의 역사를 반복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요, 저들과 동일한 죄악과 폐역의 대물림을, 죽음의 역사를요, 고스란히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지요. 오늘날에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던 죄악과 폐역의 역사를 대물림하는, 그렇게 대물림하는 하는 미래가 없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끊어야 할 때 끊어버려야 합니다. 죄악과 패망의 역사는요, 그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할 때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우리 앞에 놓이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끊어내야 할 것들은 끊어내야만 결국 우리 인생이 살고요,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요, 나라와 민족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를요, 그리고 음행과 음란의 문제를요, 개인의 자유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개인의 권리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는요, 그 개인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우리 모두가 죽어나가게 됩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대충 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죽기 살기로 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요, 하나님 말씀의 법도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버려야 하는 우상의 문제요, 음행과 음란의 문제들 우리 과감히 내어버리고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요, 우리 교회로부터요, 죄악의 대물림, 심판의 역사를 끊어버리고요, 하나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대물림하실 수 있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망의 역사, 죽음의 역사, 하나님, 그렇게 비참함과 비극적인 역사의 원인은 저들의 우상 숭배에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대한 주님 음행과 음란에 비유하신 것처럼 저들의 하나님 신앙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음란과 음행의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그 모든 죄악들이 개인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고, 하나님 우리 사회를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젊은이들은 포로로 끌려가 노역 가운데 죽어가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에스겔 가정의 아내가 죽어가고, 죽음이, 사망이 하나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하나님 심판과 진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이 역사를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지 개인의 자유로, 개인의 권리로 하나님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서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금 바로잡아가며, 말씀이 하나님 우리 다시금 새롭게 하여 우리 마음과 영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우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인생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 우리 기본을 두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기에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지지만 하나님 그 죄악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따르는 그런 귀한 가정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악과를 우리 범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선악과가 결국 죽음과 사망임을 깨달아 내 스스로가 주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믿음의 분별력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 모든 목회 사역과 교육관 증축과 하나님 우리 주차장 하나님 증축과 나아가 하나님 구역회의 모든 임원들을 세워가는 과정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말씀과도 같이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시고, 저주와 심판의 길이 아닌 행복과 축복의 길을, 생명의 길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은 기쁨 주신 주께서 온화를 흘렸네. 눈같이 비게 밝기에 온몸을 잠그세.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